(12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일어서셔서 1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전대와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밤새만 손자요 오셔서 괴로를 데려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견증과 주옵소서. 전대만 주시려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할 없는 찬송을
13번을 교독합니다. 여기에 자막에는 안 나옵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도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73장을 찬송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께 친사랑하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제 옵니다. 그림과 소망 말하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곳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도록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로 복이 임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귀한 신앙의 고백과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하여서 결단하는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더하셔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편 강도와 같이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그의 울부짖는 그의 간절한 기도까지도 들으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죄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양털과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 많고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을 앞에 놓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히 이겨내는 믿음의 능력을 이 시간 더함받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아픈 상처들, 우리의 육신의 고통스러운 아픔들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의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 형편마다 주님 아시오니 저들의 형편 따라 은혜를 더하시고 즐거움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간구의 고백보다는 감사가 더 많아지게 하시고 안타까움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간구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는 성도들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경제도 정치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도록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정치를 감당해 나가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너무나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 주변을 살피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아픔을 함께 나누며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라, 이런 말의 출처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옵니다. 방금도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에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이사야서 8장 8절에 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도 임마누엘이 이사야서 8장 8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압박해 오기 시작을 합니다. 남쪽 유다도 예외 없이 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전 국토가 초토화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마저도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됐죠. 그래서 그 아수르의 그 강한 세력의 물결이 이스라엘 전역을 덮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임마누엘이라 이런 칭호를 씁니다. 이 말은 비록 이스라엘의 모든 땅이 초토화가 되어서 아수르 세력의 압제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한 거였어요. 오늘 서두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이양하면서 그에게 전하는 말이었어요. 지금까지 모세를 바라보면서 곁에서 항상 그의 비서와 같이 모세를 도왔던 여호수아이지만 모세는 너무나 큰 상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도 받았지, 십계명을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만났던 사람이지. 그런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 볼 때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예요. 그런데 그가 하던 일을 이제 이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다시 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약혼을 했어요. 이 약혼을 하고 나서 1년 정도 후에 결혼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 1년 동안은 서로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소문을 들어보니까 마리아에게 좀 이상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 얘기가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를 가까이에서 가진 아기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가졌다는 이야기를 아마 요셉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남자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자기 배우자가 아기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이 일을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해요. 이 상황에서 요셉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요셉이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다 알리면 마리아는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을 말하면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에는 율법도 알고 있었지만 그 마음에 자비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꿈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리고 그 예수는 구약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에 대한 예언의 증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후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죠. 요셉이 아내를 데려왔다는 사실. 그러면 태어나는 아기에게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게 된 이 시기는 어느 때인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여 년의 갭이 있어요. 이 사이에 엄청난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모르고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은 로마의 합정에 의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은 되었지만 구속받고 세금을 내야 돼요. 로마에. 많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어려운 시점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나라가 다윗 같은 그런 왕국이 건설이 되었어야 되는데 마카비 왕조가 멸망을 당했단 말이에요. 한때는 전성기가 있어서 마카비 왕조가 이 유다 땅을 다스려서 힘을 얻는가 싶었는데 그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임마누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 가운데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아니요. 백성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전도 짓고 성벽도 완공을 해서 삶의 터전을 완전히 만들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흉년이 계속되어지고
삶을 살아도 즐거움이 없고 희망이 안 보이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냐,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의 백성들의 말로 대변했던 내용들이에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종교의 개혁을 운동을 일으켰던 그 시기는 파사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 파사도 결국은 헬라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서 나라가 다 망하여지죠. 헬라 제국도 짧은 기간 동안 영화를 누렸지만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뿔뿔이 흩어지죠. 신흥 강국인 로마가 생겨납니다. 이 로마가 팔레스틴 이 지역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것은 성전을 청결하게 했다라는 그런 절기입니다.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중에 여러 가지로 이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을 역사적인 과정에서 생겨나요. 이스라엘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어떤 때는 성전에서 돼지로 제사를 드려요. 돼지라고 하는 건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돼지고기 안 먹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그거를 제물로 드렸어요. 성전을 부정케 했다. 이런 역사적인 아픔을 겪고 로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임마누엘이 나타나시게 돼요. 임마누엘.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품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데 다가갈 수 없도록 이스라엘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가족 간에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이 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혹 있지요? 있어요? 다가가고 싶은데 내가 부담스러운지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 관계. 하나님이 다가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계속해서 읽는 가운데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계속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왜? 너희의 허물을 씻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항상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이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려면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냥 금식을 하지 말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거룩이 회복이 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 아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우리 아픈 사정만 계속 토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하나님,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침략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세요? 또 어떤 선지자는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우리보다 저 악한 이민족을 끌어들여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들을 왜 가만둡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믿음을 이야기해요. 거룩을 회복한 믿음의 성도들의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회복된 백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신다는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역시도
아버지 곁을 떠났어요. 임마누엘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멀리하고 먼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먼 나라로 가버렸을 때 그가 겪었던 많은 일들은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가난을 그가 겪게 됩니다. 헐벗음을 겪게 되지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죠.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은 그 아버지를 기억해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애굽에 내려가게 했으며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는가? 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또 AD 70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지도록 만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하여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잠깐씩 하나님께 매어 달렸을 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귀한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항상 자식은 자식이에요.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목사는 담임 목사를 이해할 수 있을까? 절대 이해 못해요. 아무리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했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가 보는 부목사는 부목사예요. 아무리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지만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항상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덮어두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시죠. 그런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부정한 인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초대하기 위하여서는 그 죄의 삭을 다 잘라버려야 되는데, 죄의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서, 인류에게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이 이름을 소개할 때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아수르가 이 땅을 초토화시켜서 곧 이 유다마저도 풍전도화에 놓여서 예루살렘 성이 언제 파괴될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서 임마누엘이라.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여호수아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가 처음 맞닿았던 것은 여리고였어요. 여리고 성은 완벽한 성이었어요.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 성을 맞이할 때에 어떻게 저 성을
공략할 수 있을까? 제가 이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참 좋아하는데 옛날에 이 공성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4배, 5배의 병력을 가지고 있어야 공성전에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공성전을 하기 위해서는,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성전을 대비한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것 없이는 성을 공략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무턱대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온 것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했던 거죠. 그럴 때에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증거를 우리는 어디에서 바라볼 수 있는가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힘써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 이런 고민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은 그거예요. 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땅에 씨를 뿌리고 가꾸는데 왜 흉년만 계속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고민에 빠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보십시오. 아수르가 침공해 와서 온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제 곧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많은 군대를 하룻밤에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만들어낸 작품인 거예요. 그들이 행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그리 된 거죠. 자,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지금 요셉도 그래요. 어떻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그는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놨어요. 천사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가정에 예수가 태어났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계집종년이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그 가정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와 일치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을 영접하는 이에게 거룩한 성품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서 이 귀한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순종의 사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도 믿음의 싸움에서 주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까지도 내려놓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0장을 부르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광고 말씀은 성탄절 예배가 12월 25일 11시에 있습니다. 아직 한 주 더 남아서 광고는 넣지 않았는데 기억하셨다가 함께 그것도 역시 또 라이브로 또 같이 방송을 할 겁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교회가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은 되니까요. 많이 몰려와서 뭐 이 예배당 다 찬다면 제한을 하겠지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그날이 올 거를 믿어요. 어쨌든 우리가 예배하기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가정에서 예배할 때도 좀 더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TV나 혹은 핸드폰으로 켜놓고서 이것저것 다른 일 하지 말고 예배에 몰두하면서 같이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4장 찬송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영광을 구하오니 별이 나게 하시고 사람마다 죄로 얘기 걸어가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힘쓰는 일 가운데 만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갔던 여호수아처럼 나도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며 살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피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우리로 거룩의 성품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피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간구하는 성도들 위해 그 간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농부가 씨를 뿌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처럼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심겨진 달란트가 한 달란트를 5달란트를 남기었던 종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이 주신 말씀의 씨앗을 심어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결실을 얻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힘이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나라와 또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성도들, 회복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가 이 땅을 회복시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이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성도들의 가정도 아팠던 모든 것 해결되게 하시고 괴로웠던 모든 일들을 풀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므로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열심히 힘쓰고 애쓰는 일들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며 은혜가 회복되는 날들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과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다음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전에 올라오는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자리에서도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이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고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요셉의 가정에 마리아의 가정에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능력의 팔로 우리를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가정 요셉의 가정에 오게 하셔서 우리로 그 피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 일터에 우리가 힘쓰는 일들 가운데에서 만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며 나아갈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의 열매가 30배, 60배 결실을 하는 100배의 결실을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늘 감사의 고백을 끊임없이 드리는 성도들로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